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 텐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부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서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다진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훗날 많은 신학자들도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 루터는 칭의론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쾌락,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학문, 이 철학에 빠져 살았고,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매혹되어서 거기에 몰입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를 가진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 신학의 뿌리를 세우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탄원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회심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데 자신의 구원이 바로 어머니의 인내와 기도 덕분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든 보이지 않았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주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모든 소명을 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중세시대 교회,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12제자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잘 불리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딴 성당들이 막 세워지기도 하고,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세례명으로 베드로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간 지도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제자 외에도 정말로 참된 제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리고성이라는 이 여리고성 옆에, 이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천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바디메오, 이 인물이야말로 참된 제자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니실 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예수님의 출신인 지역 나사렛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붙인 게 그저 지역 이름만을 붙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알고 보면 이 명칭은 그다지 유쾌한 그런 명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갈릴리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 지역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또 이 지역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서 순수성이 떨어진다 하여 굉장히 무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니 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바디메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분명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고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잡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출신의 사람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 즉 참된 왕이시며 인생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하며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분명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입 좀 다물어라 하면서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면서 경고를 하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회는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기회는 우리 앞에 왔을 때 잡으면 잡히지만 머뭇거리고 다음에 올 거라고 생각하며 지나쳐 버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분명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시자 이 기회를 간절하게 붙들었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날이 있겠지 하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면 뭐가 찾아오죠? 새벽 예배가 찾아옵니다. 또 새벽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수요 예배가 찾아오고 또 금요 철야가 찾아오고 또다시 주일 예배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바디메오처럼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큰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내가 눈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날 좀 찾아와 주시지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무엇이냐면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재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인데 바디메오가 어디 지낼 데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잘 수도 있는데 이 겉옷은 바디메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자 그 겉옷을 내던집니다. 아니,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내던지고 더욱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음성에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 목소리를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뭐에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몸을 내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심 한 번에 그 한 번에 온몸과 온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많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 문제들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는 그저 눈이 뜨는 게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바디메오의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시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가라, 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면 됩니까? 이제 보게 되었으니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러 가서 이 기쁨을 나누러 가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보게 된 눈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내가 그동안 이것은 꼭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자 그 보이는 눈으로 바로 무엇을 행하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보이지 않는 눈이 고침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디메오가 원한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즉, 그의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과연 참 제자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문제 해결이 중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가장 큰 중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따르시는 일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던 이 바디메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성경은 그저 그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제자였으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을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교회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어떤 인물이냐면 간단히 소개하자면 루터 당시 가톨릭 교회의 이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이 루터는 참지 않고 이것을 비판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게시를 함을 통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큰 불씨가 되어서 교파를 넘어선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터 당시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파급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글은 마구마구 인쇄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의 얼굴이 담겨있는 사파가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될 정도로 이 루터는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루터 전에 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을 동일하게 외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 앞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인물은 루터의 외침과 동일하게 당시 교회의 부패와 모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고 성직자들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개혁을 하고자 목소리를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누스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결정으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얀 후스가 감히 루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았고 같은 마음으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루터처럼 그 파급력이 당시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누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했다라는 건 정말로 확실한 바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막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행하냐면 막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항복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권능을 떨치게 됩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권능을 떨치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항복시키는 놀라운 이적보다 권능을 막 떨치면서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이름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막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등등 수많은 그 복음의 동역자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지 모르는 사람들마저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최대한 그 동역자들을 다 언급하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들을 다 언급하고자 했습니까? 왜 그랬냐면 아무리 작은 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어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쫙 영화가 끝나면 뜨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들이 뜹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 조연 배우가 뜨고 나중에는 누가 뜹니까? 막 수많은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엑스트라가 뜨고 음향 담당, 조명, 편집 담당, 심지어는 작은 소품을 맡은 사람들마저 막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탄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작더라도 힘을 보탠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그 마음속에 다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담대하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겐 좀 무명이어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무명이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선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어 보이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어서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에겐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제자, 그러한 삶이 정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이름 없는 이런 제자 바디메오처럼 또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워간 그런 많은 동역자들처럼 우리 앞에 우리도 정말 우리 이름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의 자리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누구 앞에 서죠? 우리가 죽어서 누구 앞에 섭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